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실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르되 각기 성읍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22장 29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에 의하면 아합은 총 3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중에 2번은 공격을 받은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 치른 거고 한 번은 공격을 하기 위한 전쟁을 행했습니다. 먼저 공격을 받은 것은 열왕기상 20장에 나옵니다. 아람의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람이 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항복을 결심합니다. 벤하닷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조공을 다 바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고 정말 예언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얼마 후 전열을 가다듬은 아람의 벤하닷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 선지자가 등장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언대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합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입니다. 단지 우상을 섬기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하여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던 자가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을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2번이나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쟁을 통하여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 언제나 전리품 또는 보상을 받는 것, 어떤 보상을 얻느냐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승리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고 패배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굳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벤하닷은 전쟁에서 패배하자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합이 전리품을 받는 조건으로 벤하닷을 살려준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아합 왕이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것도 아니었고 다메섹에서 아합의 이름으로 거리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전리품으로 많은 금은 보화를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한 것 딱 한 가지, 그건 바로 아합이 이런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바랬던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통해 무엇을 바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높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것을 세상 가운데 만방에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 그건 아합에게도 바랐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알길 바라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매우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탁월한 장수, 많은 군사, 좋은 무기, 기가 막힌 전략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도 이스라엘에게 보충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장수나 병사가 보충되지 않았고 새로운 무기나 병법이 뛰어난 사람이 그 전쟁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두 번이나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전쟁은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주변 나라를 먼저 공격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 주로 공격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차지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귀하게도 아합은 자기가 먼저 자기보다 강대국인 아람을 향해 그것도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아람에게 감히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베나닷은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라고 말할 때 아합은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상황이란 아합이 느꼈을 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가 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장수가 등장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새로운 전략가나 새로운 무기가 개발됐을까요?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단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두 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할 다른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을 아합은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아합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은 덕에 아합의 간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전쟁을 잘 한 줄 알고 또 전쟁을 하면 이길 줄로 알았던 겁니다. 게다가 아합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호사밧이 함께 참전한다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도 이겼는데 우리 두 나라가 합친다면 당연히 이기는 건 따놓은 당상 아닌가? 이게 아합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께는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전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는 아합에게 불리한 예언을 합니다.
즉 이번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 라는 예언입니다. 아합이 여호와를 믿지 않는데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아합은 자기에게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합니다. 아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아합은 왜 이럴까요? 명색이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게다가 약소국인 유다의 왕 여호사밧까지 불러들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군사들과 남왕국의 왕과 군사들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위엄을 특별히 전쟁터에서 발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장수의 용맹한 몸을 보여주어야 할 상황에서 장수의 용맹함을 보여주기보다 왕복을 갈아입고 변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변장을 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옷을 갈아입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덮다, 가리다, 감추다, 은밀하게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숨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가 한 예언이 그를 불쾌하게 했고 그의 마음에 꺼름직함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호와와 여호와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지만 죄인의 특성상 자신에게 불리한 말이 계속 신경에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체면이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고 변장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아합의 술수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32절을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돌이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의 모습도 한심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고 이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장수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장수가 자기를 쫓아오자 두려워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 것, 그게 여호사밧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 왕은 변장을 하며 숨고 다른 한 명은 자기가 아합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하는 것, 참 볼상사납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 마치 전쟁에서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폼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변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럴 거면 전쟁은 왜 일으켰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합의 술수는 통했는지 그는 당장의 큰 위협에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고 그 활이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추었고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내가 활에 맞았으니 이곳을 빨리 벗어나자라고 했지만 그 전쟁이 너무 맹렬하여 그 병거가 한가운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피를 많이 쏟고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패배 아닙니까? 어이없는 죽음 아닙니까? 왕을 노리고 맹렬히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한 왕은 장수들이 달려들자 소리치며 도망가고 다른 왕은 옷을 가리고 숨었다가 무심코 쏜 우연히 날라온 화살에, 눈먼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은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번 전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행한 이 아람과의 전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깨닫지 못한
볼상 사납고 어리석은 자의 죽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로 살면 그들의 삶에는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더욱더 크고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이루어질 터인데, 왕이라는 작자는 자기의 심경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정말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살다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달콤한 말을 따르는 대가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왕.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해주기를 바라고 내게 충고하거나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론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만 듣고 계십니까? 모든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며 살아가려 하십니까?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당장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가, 내 마음의 양심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는 몰라도 내게 나쁜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나님께는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이야기는 아멘 하면서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나의 양심을 건드리는 이야기, 나를 괴롭게 하는 이야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서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욱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도 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우게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순결히 서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바른 선택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길 소망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쓰게 들린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복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